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제게 오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지난주에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안수받으면 혹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이 합회장이냐?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안수의 회에 임하는 그런 본인의 감흥과 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훌륭하고 또 영적인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목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정열이 없는 인간보다 지식은 없어도 정열이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조건과 재능들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은 환경 또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죠. 나는 재벌 2세가 꿈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재벌 2세가 꿈이면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여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이 행복하거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나 꼭 명확한 약속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기드온 300명 군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00명 군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적의 수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군사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중과 부적의 숫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사기 7장과 8장에서 보면 이 300명의 군사를 선발하는 기드온의 선발 방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300명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선발의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300명이 남은 것이겠죠. 최초의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면 꽤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에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병사로라도 싸워야 하는데 2만 2천 명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10,000명이라도 어떻게 해서 게릴라 전술을 쓰든지 매복 전술을 쓰든지 해서 어떻게 이길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 1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은 그 10,000명의 병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부류의 행동을 하는 병사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행동을 한 300명은 선택이 되고 그리고 9,700명은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병사가 300명 기드온의 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간 31,700명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갈증이 밀려오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물을 개처럼 핥아 먹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쥔 채 그리고 눈을 적진을 향해 뜨고 반무릎을 하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갈증을 채우면서 그런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갈증을 풀고는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행동을 분명히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병사들이 300명 기드온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숫자의 병사들이었지만은 그렇게 선발된 300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병사들이었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정병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열정과 충성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들만이 세계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300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사 13만 명을 괴멸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죠. 하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전세 앞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전쟁의 역사, 그리고 성공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인이지만은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참 훌륭한 신학자 가운데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소개해드렸던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쓰신 분이죠. 그는 1943년 나치의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열고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을 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불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광증에 시달리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소년의 경련은 단순한 질병의 수준이 아니라 귀신 때문이었다라고 9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이 아이의 증상이나 어떤 치료 방법은 어떤 약이나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껏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아이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며 가슴 아픈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부정적 믿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긍정적 믿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는 상당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감정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복합적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드려졌던 가장 연약한 기도라고 어떤 성경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기도 속에는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까지 시도하고 도전해왔던 수없이 많은 방법과 시도와 시술이 가져온 실패에 대한 좌절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합니다. 좀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좀 우리식으로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좀 무엇이라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성경 노트에 써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진 기대감, 그리고 작아진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실패를 대비하는 기도. 하나 더 첨가한다면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좀 와닿으십니까? 그렇다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히 높다거나 아주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질병을 가진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모습과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도 한번 같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엇을 준비하는 기도요?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대비하는 기도? 실패를 대비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십니까? 아니라고요?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하면 내가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오거나 안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의 속삭임에 내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실패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능력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지 않아야 할 이유와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그의 염원과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두 가지의 증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자연의 요소들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자연계의 모든 법칙,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인 여사의 놀라운 간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7월 14일 여러 달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병고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즉시 병이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허락의 말씀은 나의 경우에 있어서 성취되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들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나는 내 슬픔을 호소할 분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연약한 힘을 보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저는 증언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들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내 슬픔을 호소할 분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 우리의 삶, 정확히 우리 믿음의 삶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단순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정식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활용해야 될 때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과 강도가 대치를 합니다. 강도가 칼을 들어서 경찰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항상 있어야 될 이 권총을 찾아보니까 마침 그때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경찰이 뭐라고 얘기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꼼짝마! 집에 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가 비웃고 도망을 가죠. 한 칼럼에 등장한 어떤 우스꽝스러운 대화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말입니다.
영국 BBC가 제작한 자연 다큐멘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전 세계 그때 당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때 당시에 6,5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봤다고 하는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BBC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도 더 된 그런 작품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영국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식물의 사생활에는 일부에 뭐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식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제목이 뭐냐면 소리 없는 여행자에서는 식물들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프로테아라고 하는 식물은 씨앗을 품은 채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산불이 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산불이 나기만 기다리느냐? 이 프로테아라고 하는 이 식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숲이 빽빽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씨앗을 퍼뜨려 봐야 그 나무 밑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인데 산불이 나서 큰 나무들이 다 죽고 나면 그때부터 프로테아가 씨앗을 탁 퍼뜨려서 자기 식물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나기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물인 좁은 잎 페란초라고 하는 식물은 벽을 타고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씨앗을 싹트릴 만한 곳이 없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다가 씨앗을 틔울 만한 장소가 나타나면 직접 거기에서 씨앗을 뿌린 다음에 이 종자를 퍼뜨린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떨어지는 빗방울의 힘을 이용해서 씨앗을 터뜨리는 버섯 가운데 목도시 흑반버섯이라는 버섯도 있고요. 열매가 터지면서 물총처럼 씨앗을 내뱉는다고 해서 물총오이라고 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물은 사막의 어떤 식물은 완전히 말라 죽은 다음에 수백 개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은 20년 후에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발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천만 명이 넘게 본 이 사람들이 본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그 칼럼니스트는 자기의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로 논평을 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식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자연계의 모든 식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가장 쉽게 절망하고 가장 쉽게 포기하는 피조물은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가능성 하나만을 보시고도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의 대단히 잘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온 연약한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질문의 요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라는 물음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제쳐두고 예수님이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불신과 잘못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이 문제에서 그리고 이 문장에서 철저히 패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문제에 믿음이 없습니다. 끝없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 재력과 능력이 있는 그 장로님이나 그 장관과 지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능력자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냐고요. 내 인생의 경험에서 봤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냐고요.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답은 뻔합니다. 어떻게 답을 결과에 이르냐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선교사로 일하는 어떤 분과 대화해서 그분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재정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 금고도 우리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맨날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꼭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이 현명한 대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금고 위치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꺼내 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입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대답을 해놓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답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으시면이 아니라 하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또 이미 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예수님이 과연 이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열쇠는 키워드, 패스워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고 아버지는 곧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제한성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오늘의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가운데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트루먼이 대통령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고향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트루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는 내 나이였을 때 인기가 있고 반장이었겠지요? 그러자 트루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정반대한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을 때는 맹인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눈이 동그랗게 된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자 트루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주는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백그라운드. 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뭐냐면 자기의 등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예수님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 무엇을 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적 믿음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절대성,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성경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그 결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주석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이란 인간의 무슨 사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합리적 선상에 그친다면, 논리적 계열 위에 멈춘다면, 우리가 추측하고 측량할 수 있는 계산의 범위에 멈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꺼지지 않는 불로 40년을 불지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는 만나를 내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그저 7번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격파하여 그 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책과도 같은 대답에 대하여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께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탄원을 할까요? 따라해 보시죠. 전적인 탄원, 전적인 맡김. 아버지의 탄원은 부분적인 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탄원, 전적인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유일한 가능성이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도에 초에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연지 곤지를 찍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채 피지도 못한 19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웃자노 나이가 아깝네 하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19살 과부에게는 위로도 되지 않았고 죽은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러워서 하염없이 우는 세월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거울 앞에 앉아서 긴 댕기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동정의 말들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자기의 댕기머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이 더 이상 시댁에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서울로 그냥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설은 서울 생활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먹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
그래서 그녀는 그 집에서 정말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 어른이 이 19살 처녀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서 그 젊은 처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나이도 젊은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처자가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당돌하게. 어르신, 내가 늦었지만 야간 학교에라도 가서 공부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가정부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무례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지만 마음씨 좋은 주인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면서 그 젊은 과부의 그 소박한 소원을 아낌없이 들어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는데 주인 어른대 후광도 있었지만 일하고 잠자는 시간에 틈틈이 보아온 신문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인 어른의 큰 은혜에 감업해서 낮에는 집에서 가정부 일을 2배로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 또 장학생이 되었고 그녀의 실력과 성품이 인정을 받아서 일제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게 된 이 젊은 과부는 너무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 어른께도 감사했고 학교에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갖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공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에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건너와서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민족학교죠. 그것이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그 젊은 과부가 초대 학장이 된 임숙재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능성을 품은 사람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이겁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무슨 일이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믿음이 가져다 준 가능성 때문에 그녀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해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혼으로 이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가능성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 병원과 교회가 나아갈 가장 아름다운 방향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래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